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팔복은 각자의 것을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 받고, 어떤 사람은 땅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하늘들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서 그 다음 복들로 채워지고,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팔복은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계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을 세우고 신을 찾고 있을까요? 꼭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자가 자기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멍멍이는 자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영에 대해서, 영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신을 섬겨서 영생을 얻으려고 할까요? 고양이는? 안 하죠. 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람만 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란 분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만, 근데 왜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그네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네들도 멍멍이들, 고양이들 다 불러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왜 그럴까요? 왜 저 멍멍이들, 사자들, 원숭이들, 하다못해 지렁이들 왜 하나님 찬양 안 할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할까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짐승들이 그 짐승들일까요? 다른 짐승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고 또 신을 채우고 신을 찾는 것은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알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이라는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을까요? 왜 믿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아니어도 되잖아요. 부처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 있고. 왜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요즘에 교회 다니라고 말도 못하죠. 교회 다니란 말도 안 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콧방귀나 켰던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있죠?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떠한 형상도 없으면서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목사니까 왔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 기도라는 걸 한다.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의 단계에서, 그렇죠? 나 교회에 관심 있어. 나 하나님께 관심 있어. 그분이 이런 일도 했대, 저런 일도 했대, 부자도 만들어준대, 천국도 보내준대. 이제 그런 관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 됩니다. 그냥 뭐랄까요? 다른 신들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듣고 자기에게 나온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 저 제자들만 데리고 가르쳐라.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관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예수와 끝까지 못 갑니다. 예수와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고 이 정도 가지고 그냥 관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주님께 나와서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자요, 다시요. 각자의 목적으로 각자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앞에 왔어요. 병 고침, 아니면 기적을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능력을 보고 싶은 거, 뭐 특별한 일을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건 안 보여주고 뭐 했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가지만 믿음이 못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멈추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3면에 있네요. 253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들었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르침은 많이 받지만 평생을 그 가르침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듣긴 들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돼요? 그래요. 왜 행동이 안 될까요? 왜 행동을 안 할까요? 행동은 할 수 있어요. 행동은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바뀔까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려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바뀌어버리는 걸까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죠. 가르침을 받는 것과 내가 믿음이 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이야기 알아. 알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 것과는 전혀 별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나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깨달음. 말씀을 들었지만
또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 앞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깨달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도? 안 됐어요. 제자들도 안 됐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을 그랬죠. 이사야서 29장 말씀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왜?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덮어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가려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네, 제자들 이야기 나오죠. 제자들. 예수 옆에서 항상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깨달았죠? 언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달아졌어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원고 한번 볼까요? 원고 5페이지 중간쯤에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돕는 자. 뭘 도와줄까요? 돈 버는 거 도와줄까요? 운동하는 거 도와줄까요? 네. 위로자, 돕는 자. 자,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가 봐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죠? 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했고 나 차 갖고 싶다고 그랬고 나 좀 돈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죠? 라고 말하니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대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 저 그 말에 충격 먹었어요. 제가 계속 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내 소원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건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자격증 시험이라는 걸 보러 갔어요. 아침 10시 반 11시 시험인데 아침 7시부터 교회 갔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이번 자격증 시험 꼭 합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차까지도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번 3일간 저 시험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시험 보러 가기 바빴겠죠. 교회는 왔다. 기도를 안 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 믿음이 필요해. 그럼 그것이 믿어지려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게 바로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토스. 내가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 그리스도예요. 우린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자격증 꼭 따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진짜 성령님의 목적은 내가 시험 잘 봐서 그 자격증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에덴 동산이 있었죠. 동방의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요?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번째는 생명나무로 또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무예요.
나무들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생명나무 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쉽게 말하면 생명과 지식이에요. 생명과 지식, 알게 하는 거니까 지식이에요. 생명과 지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두 기둥을 딱 심어놨어요. 두 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아담 앞에 두셨을까요? 여러분과 저 앞에 생명이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을 두 상자를 놔뒀어요. 생명이라는 상자와 지식이라는 상자 두 가지를 놔뒀어요. 왜 놔뒀을까요? 왜 그걸 놔뒀을까요? 믿음으로 알아보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담에게 뭔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생명. 또 지식.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담은 산수를 잘했을까? 과학을 잘했을까요? 그 지식이 뭘까? 네. 뭔지 모르겠어. 근데 두 가지를 놔뒀어요. 왜 두 가지를 놔뒀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했다? 생명 혹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는 나 생명이 없네, 나 지식이 없네. 그래서 산수를 못하고 저 나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금방 잊어보고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그 짐승들이 아담에게 와서 뭘 받아가죠? 알아요? 짐승들이 아담에게 다 와요. 그럼 아담에게 뭐 받아간 게 한 가지씩 있어요. 뭘 받아갔을까요? 네? 돈? 동전? 아니요. 이름을 받아갔어. 그런데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똑같이 생긴 그 누구죠? 그 개 있죠, 개. 사자같이 똑같이 생긴 개 있잖아. 그 개 있잖아. 한 마리에 60원? 엄청 비싼 개가 있어요. 등치도 사자하고 비슷하게. 내가 분명히 방금 왔는데 라이언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잊어보고 너도 라이언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호랑이가 왔어. 호랑이, 너는 타이거. 근데 조그만 고양이가 똑같이 생긴 고양이가 또 왔네. 너는 아까 타이거. 너도 타이거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담이 겁나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 모양, 그 성격, 이것들 다 파악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은 단순히 뭘 많이 외우고 많이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아담에게는 생명과 지식 이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담도 그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담은 땅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첫째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 그러겠죠. 돈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아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 필요해요? 그래요.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 그래요. 아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 생명이 있어요. 아담은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야 했는데 아담은 뭘 택했을까요? 지식을 택해버렸어요. 생명나무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지식의 나무를 택해버렸어요. 자, 지식을 얻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만족이 됐을까요? 안 될까요? 만족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만족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로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뭐였어요? 단순히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 손 잡아줄게. 내가 너 안아줄게. 이게 위로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위로는 단순히 손 잡아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부족한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깨달음이 없었어.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채워줘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위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감동돼서 눈물 뿜뿜 흘리고 주여 이러고만 있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고, 진짜 위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한 자가 왜 무엇에 대해서 가난했느냐, 그리고 왜 울고 있느냐, 못 채워서, 그 가난한 걸 못 채워서, 가난한 것 좀 그 채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라고 하면 돈 주고, 차 주라면 차 주고, 집 주라면 집 주고, 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제자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먹겠어.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줘버렸어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위로란 거예요. 아담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라 지식을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을 얻으니까 와, 나 똑똑해졌어. 나 굉장히 나 좀 하나님을 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뭐는 못 받았어요? 위로는 못 받았어요. 만족은 들 수 있는데 위로는 안 됐어. 위로가 안 됐다는 건 뭔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채워야 될 것. 자, 여기에 커피잔 있어요. 여기에 커피를 채워야 될까요? 물을 채워야 될까요? 커피를 채워야 되겠죠. 여기다가 물을 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커피가 담겨있는데 주스를 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필요한 것을 딱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자유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책,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만 공부해요? 율법서만 공부해요. 율법서만 공부하고 율법서만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 바울이 유명하지만, 바울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울은 원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과 연합이 딱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나 그거 다 쓰레기로 버려버렸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버려버렸다.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법이 돼버리고 그것이 지식이 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체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체험을 얻지 못한 상태로 동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체험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제사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내 손을 잡아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란 걸 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싶은데,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 저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돈 좀 줘봐요. 하나님 생명 말고 저 자동차도 줘봐요. 자, 기도 응답해가지고 만약에 자동차가 왔어요. 누군가가 자동차를 딱 줬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런데 목마른 거야. 자동차가 왔을 때는 진짜 기쁜데 3일 지나니까 주유를 해야 돼. 돈이 10만 원씩 들어가. 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자동차세를 내야 돼. 세차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런데 하나님 저 정말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그러죠. 나는 가난에 처할 수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도 알고 권고에 처할 줄 알고 나는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왔다, 돈이 왔다, 이것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럼에도 필요하죠. 네, 그럼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생명이다. 아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생명이었어요. 물론 지식이 있는 것도 좋고 물질 있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아내와 자녀들의 평안한 것도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오늘 아내하고 정말 희희낙낙 즐겁게 지내다가 내일 갑자기 아침부터 싸울 수 있어요. 오늘 잠자기 전까지는 굉장히 만족하고 나 정말 결혼 잘했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싸움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만족이 꾸준하지는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죠. 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다 가졌는데 생명이 없다면,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다 가졌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무슨 의미가 있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을 가진 자라면 다 가진 것이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다른 걸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지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생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믿음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지식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낳으실 분이에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고자 애통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어야 뭘 줘요? 밥을 주든지 우유를 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알아요. 엄마만 압니다. 엄마만 아가의 울음소리를 압니다. 맘마가 필요한 건지 기저귀를 바꿔달라는 건지 엄마만 알아요. 얻게 됐을 때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애통한 자가 되어서 위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